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사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포기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국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죠.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이후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시죠.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길, 이 길과 예수님은 좀 다르게 걷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 2명을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로 그 말을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 간 것은 뭐 관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는요, 뭐 가시덤불, 모래, 돌, 잡초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야에 몰려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볼까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40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이렇게 40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광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미드바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거든요. 이 따바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따바르와 비슷한 단어가 드바르인데 이 드바르는 지성소, 성전 중에서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광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인생 속에. 근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복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습니까? 광야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광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른 볼거리, 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좀 소홀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좀 소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의 광야로 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다른 것 할 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볼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 화려한 것, 볼거리, 할 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의 자리이거나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온 삶이 딱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서 준비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그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거죠.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바로 광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한은 구경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찾아갔을 때는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죠. 그가 하는 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보러 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갈대를 보러 갔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스라엘에서 갈대가 많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간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자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유하게 해줘서 이들이 더 이상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는 어떤 국가 경영인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나라 과거의 우리나라 왕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용의 문양이 새겨진 골룡포를 입었던 그런 사람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앞서서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또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속아 넘어갑니다. 보통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화려합니다. 절대 수수하게 입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보이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화려하게 뭔가 있어 보이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해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또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상의 화려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먹고 입었던 음식, 옷,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세례요한이 낙타털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것처럼 뭐 낙타 가죽 자켓 뭐 이런 걸, 모피코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낙타털 이런 걸 뭉쳐서 만든 그런 옷이지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 또한 광야에서 고행을 했던 뭐 SNF파 같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전형적인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낙타털옷을요, 이 요한이 주로 살았던 자연 동굴에서 있었을 때는 뭐 실내복이 되기도 하고, 옷 하나가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덮고 누우면 이불이 되고요. 또 밖에 입고 나가면 외출복이 되는, 하나 가지고 1인 3, 4역을 하는 그런 옷이었던 겁니다. 가죽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소가죽이나 악어가죽, 허리띠 이런 걸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짐승을 잡고 나서 버린 가죽, 이거를 잘라서 만든 끈이었어요. 가죽이라는 건. 요한이 먹는 음식은 어땠습니까? 뭐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자연식 메뚜기를 먹고 들꿀, 석청을 먹고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우리나라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요한이 검소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광야에서 자신이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보니까 별거 없네, 이러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하십시오. 제대로 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보았다, 이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보는 것, 큰 것, 화려한 것, 이런데 우리가 잘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로 간 것은 뭐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생애 전체를 보시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되었어요. 요한이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 살면 돼요. 그러면 요한도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 나온 예언자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7절도 보죠.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세례 요한이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곧 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의 대상을,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임했죠.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 어떤 징조 이런 걸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증거했던 것 뿐이에요. 희미하게 보고. 그러나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보다 더 큰 메시아, 더 큰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다른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대단하다, 위대하다,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증거하고 있었고, 그의 삶이 성경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위대한 예언자가 많죠. 선지자가 많습니다. 뭐 기적을 행한 사람들로 봤을 때는 엘리야, 엘리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막 우기에 그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을 갈랐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도록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엘리사는 막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이 들어있는 그 국에 어떤 가루를 넣고 그 독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빵 20개, 그리고 채소로 100여 명을 먹이기도 했고요. 근데 요한은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방대한 지식이 엄청납니다. 이사야는요, 국내외 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같은 설교자가 있다면 아마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한 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요. 또 사역을 했던 연수를 봐서 이사야는 60년, 예레미야는 40년, 에스겔은 20년, 요한은 한 1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 모두는 요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자로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앞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요한이 누구인가,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또 4장 5절 볼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떤 특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특사는 엘리야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올 것인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저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그 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 놀라운 예언, 역사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마치 마무리하시면서 반전되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당시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막 요한을 비행기 태우시는 것처럼 쭉 한번 올려주시고 갑자기 뚝 떨어뜨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했던 사람을 구약에서 꼽으라면 사무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더 크냐 왕정시대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왕정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시대의 문을 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구약과 신약에 사실 모두 걸쳐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구약시대의 인물이냐 신약시대의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에요. 요한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기는 하지만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선지자와 율법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 이게 구약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구약에 속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에 말이죠. 또 광야에서 30년을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귀족의 의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초기 로마 시대에 이 왕들 그리고 귀족들이 보여줬던 도덕 정신, 뭐 공공 정신 이런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 부와 권력, 이런 명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은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걸 모두 가진 사람이 이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을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기업가가 있다면 동일한 이유 때문이겠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 이것을 누리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중에서 그 삶을 바르고 또 제대로 사는 자녀는요, 부모가 어떤 일을 믿고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삶, 이제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지만 평생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으며 자연 동굴에 살았던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를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을
가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